살이요? 휴가 가기 전에 사실 제가 87kg였거든요. 지금 89kg가 되었습니다. 2kg가 쪘어요, 제가 휴가 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게 살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살 뺀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더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하면 알잖아요, 그죠? 살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살 뺀 살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밤 10시만 넘으면 뭐가 먹고 싶죠? 치킨 먹고 싶잖아, 그죠?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배민이 켜고 주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저희 모습, 그죠?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또 먹고 싶은 고기도 또 참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지가 어려운 것은 살 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뭐가 있죠?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말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형제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는 원어가 파라리오멘입니다. 파라리오멘, 좀 어렵죠, 그죠? 파라리오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풍랑에 의해서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배가 막 요동치는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막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파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파도는 바로 핍박입니다. 어떤 핍박이냐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황제가 어떤 황제였죠? 로마의 무슨 황제? 네로 시작하는 황제입니다. 어떤 시작? 네루? 네로 황제죠, 그죠?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네로 황제 때 여러분들 뭐가 발생했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6일 동안 강력한 불길이 일어나요. 그래서 14구역으로 나누어진 도시 중에 거의 10개 구역이 완전히 막 폐허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네로 황제가 자신의 뜻대로 도시를 다시 건설하려고 한다는,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떠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네로 왕조가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죠? 하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복음의 1세대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투옥되거나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떤 성도들이 배교를 많이 했냐면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개종했던 그 기독교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누구의 핍박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죠? 이 천사가 인간보다 더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를 보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했죠? 천사보다 못한 존재,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막 들으니까 그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거센 풍랑과 파도에 의해서 신앙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떠내려가게 하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거센 풍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미디어나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 잘 맞으면 만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관계를 먼저 가지고 잘 맞으면 그 뒤에 만남을 가진다라는 게 요즘에 뭐 유행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자취를 하고 하숙을 했는데 그 맞은편 빌라들을 보면 베란다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남자의 속옷과 여자의 속옷이 같이 걸려 있어요. 뭐죠?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동거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TV에 보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나온 그 TV에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은 성을 그렇게 인간의 의지로 바꿔버렸죠,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당당하게 TV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죠? 무의식적으로는 너무나 저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거센 파도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거센 파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어떻게 함으로? 유념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념함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를 보면 주의를 쏟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를 쏟다, 주목하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자,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죠?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냥 냅두나요? 그냥 네가 알아서 커라라고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죠. 이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은지, 아픈 곳은 없는지, 열이 나지 않은지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부모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 자녀를. 여러분들 유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유념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한번 마음에 간직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늘 간직하면서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념함으로 해요. 예전에 한번 꽉 붙잡은 게 아니라 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유념함으로 해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유념함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사골 우려 먹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 완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늘 매일매일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복음을 꽉 붙잡고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유념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에는 어떻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시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죠? 그런데 어제 만나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며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난 주일날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시니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신앙 과거 완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휴가 때 울진에 1박 2일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울진에 갔는데 이제 펜션에서 이제 하루를 묵었거든요. 근데 그 펜션 앞에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바닷가입니다. 좀 생각보다 깊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 주변에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파도가 갑자기 딱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제 발을 딱 때리는데 제 발에 있는 슬리퍼가 파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슬리퍼는 내 슬리퍼가 아니라 펜션 슬리퍼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달려가 그 슬리퍼를 딱 잡고 나왔는데 정말 순식간에 파도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동해바다는 알잖아요, 그죠? 해수욕장이 아니면 조금만 더 가면 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슬리퍼가 떠내려갔잖아요, 파도 위에서. 내가 어제 비록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었더라도 오늘 내가 신발끈을 단단히 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신발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의해서? 파도 위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복음을 꽉 붙들고 있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거친 파도 위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캠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캠핑 가면 뭐를 치죠? 텐트를 쳐요, 그죠? 그런데 텐트 핀을 가지고 망치를 치잖아요, 땅에. 근데 망치질을 대충 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텐트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망치를 가지고 그 핀을 땅에 굳게 박으면, 정말 뽑히지 않도록 굳게 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굳게 박힌 핀이 텐트를 꽉 잡아줍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꽉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를 꽉 붙잡아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쉽게 휩쓸려가지 않아요. 세상의 파도가 쳐도, 세상의 풍랑이 쳐도 그런 사람은 쉽게 휩쓸려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매일매일 붙잡음으로써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붙잡지 않고 살아서 세상이 치는 파도에 떠내려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삼킨다라고, 그렇게 요거 대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눈에 보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사단 앞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 만큼 너무나 거센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에 나온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신자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뭘로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 묵상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밥 안 먹었다라고 해서 오늘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 밥은 매일매일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유념하는 겁니다. 늘.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은 꽉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늘 매일매일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감정은, 여러분들의 감정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감정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말씀 좀 보고 기도 좀 하다가도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그 말씀과 기도를 다 내려놓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찬양에서 뭐라 그러죠? 내 감정에 요동치는, 맞나요? 요동치는, 맞나요? 헷갈리네요. 감정에 요동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신앙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감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이 정한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감정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오늘 또 내가 정한 시간에 반드시 하루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늘 마음에 두면서 꽉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1절에서 말하는 뭐예요?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거예요. 유념하는 것.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결단을 한 인물, 구약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우리보다 더 거친 세상의 파도를 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살기 쉽지 않았죠. 그렇죠? 다니엘이 어느 나라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상이 반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어느 날에 이제 고난을,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파도죠?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파도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 파도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어떻게요? 뜻을 정하여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뜻을 정하여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뜻을 정하여 뜻이 뭐냐면 결심하다, 결단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결심하다, 결단하다. 즉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파도가 나를 덮칠지라도 나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죠? 그 고난 앞에서 파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만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면, 영어 성경에는 이그노라고 나와 있어요. 이그노 뜻이 뭐죠?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도 무시한다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매일 꽉 붙잡지 않고 살아가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로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의 준비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는 성경 통독하고 큐티 묵상하고 중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했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련회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 복음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가 끝나면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면 내 인생의 주인된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무엇을 내려놔요? 수련회 끝나자마자 복음을 내려놔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로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떠내려가요. 세상의 문화 앞에서 여러분들은 떠내려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을, 수련회 때 들은 복음을 무시하면,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들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뭐 좀 힘든 날이면, 감정이 힘든 날이면 야 우리 한잔 하러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어떤 주님을 찾아요? 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요? 테무 알아요? 몰라요? 그 중국에서 만든 그 뭐 쇼핑몰이 이런 건데 정말 싸게 팔더라고요. 테무라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무선 이어폰이 막 3,000원, 4,000원에 팔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게 뭐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배송이 된대요. 그리고 무료 배송이래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막 이렇게 자본으로 막 물량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근데 거기에서 보면 무선 이어폰이 뭐 3,000원, 4,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짜리, 4,000짜리 무선 이어폰이랑 여러분들 애플 뭐예요? 이어버드 맞아요? 너무 촌스럽다 나. 이어버드 아니에요? 그거 옛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에어팟? 에어팟, 그래. 에어팟이나 여러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죠? 여러분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죠. 무선 3,000짜리 무선 이어폰이나 몇십만 원짜리 그렇게 에어팟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몇 천짜리 무선 이어폰처럼 툭툭 그냥 던져놓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싸구려 이어폰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툭툭 던져놓고 보지도 않고 싸구려 취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징벌을 피할 수 없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매를 맞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2019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에 통계를 냈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나.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청년의 5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좀 실감되지 않죠. 그러나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면 청년부가 아예 사라진 그런 청년부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부에서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떠나버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표류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센 파도에서 떠내려간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류는, 그 떠내려감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2019년도 코로나 딱 발생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 그 내가 받은 복음을 굳게 잡는 일을 언젠가부터 이 공동체가, 이 교회들이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언젠가부터 싸구려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쌓여서 여러분 코로나 때 딱 터져버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산 공동체는 살아남는 것이고, 코로나 이전에 정말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뭐 성경책 보지도 않고 매일매일 내 의지대로 살아간 그런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코로나 때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오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저기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에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랑 이제 같은 동일한 나이대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물었어요. 그 청년부가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부는 코로나 때 오히려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청년부는 보통 코로나 때 떠나는데 그 교회는 오히려 더 10명, 20명 더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흥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더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큐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정말
이전과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늘 유념하면서 늘 매일매일 복음을 꽉 붙잡고 산 의지적 결단을 한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위기가 곧 기회예요. 코로나 때 더 부흥해버리죠. 그러나 복음 붙들지 않고 산 공동체 어떻게 해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말씀을 보는 일을 싸구려 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너무 재미없어. 그 시간에 유튜브를 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하는 일을 싸구려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도한다라고 되겠어?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배드리는 일을 싸구려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는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아닙니까?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죠? 찬양 시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찬양 거의 끝날 때 터벅터벅 걸어오죠. 그건 뭐예요?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부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예배 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예배 한 10분 전부터 앉아서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임재하시 하나님의 기대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며 기다리죠. 우리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보다, 제 생명보다, 여러분들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귀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냥 예전에 한번 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귀하게 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 저거 막 신청 구독자가 막 좀 줄어들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는 커피값 한 잔으로 우리 그 복음을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책을, 시집을 봤는데 그 시집 중에 하나가 나태주 시인 압니까? 여러분들 알죠, 그죠? 여러분, 그 나태주 시인이 대표작 중에 하나가 뭐죠? 불꽃.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자세히 보아야 어떻다고요?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복음도 그렇다. 매일매일 자세히 오래 묵상해야지 복음이 더욱더 사랑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복음의 은혜에 푹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속성이에요. 주일에 한번 말씀 듣고 끝이 아니네요.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을 붙들고 살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의 거친 파도가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겠습니까? 복음이 꽉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은 표류가 돼버립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에,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하고 다음 주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 모임이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떤 농부가 반려동물으로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병아리가 막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서, 혹시 집에 송아지도 키우시나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그 송아지를 푹 꼬아서 삶아서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그 병아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아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국물을 꽉 꽈서 그것을 먹인다는 게 여러분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이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귀한 복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꽉 붙들고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그냥 저기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싸구려 취급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젠 새 학기가 시작된 청년들도 있고 또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절의 유념함처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날마다 복음을 귀히 여겨서 세상의 풍조에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이 일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뭐를 본다고요?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늘 매일매일 어제 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은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또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왕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였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했던 것처럼 하루 3번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를 경험했죠? 사자굴에서 건져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볼 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니 그것은 파도를 마주하였을 때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것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있으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간 것은 코로나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복음을 소홀히 여겼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청년부가 해체돼 버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께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복음을 찾지 않냐고 나의 능력대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날마다 하루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에 날마다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그 복음을 귀히 여기고 하루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에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을 늘 유념하라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꽉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매일매일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나 한 영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루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마구 누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하실 것들 믿사옵고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